오늘은 다시 부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고 애쓴 여러분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줄 상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일들, 또 섬겨왔던 걸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달려왔던 간에 그대로 주님이 달려가길 원하지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몸된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제가 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면 5년이 지날 때까지는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교회가 생겨졌다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5년이 지나면 목회자는 바뀌어도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가는 걸 봐요. 그리고 10년쯤 교회가 지나면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성도와 목회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아이들도 한 10살이 지나야 부모 이야기하는 거 알아듣는 것이 되지요. 이제 20살 전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매 시간마다 내용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든 아니면 가정 생활이든 사회 속에 살아가는 생활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관계된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 축복받는 생활이 돼야 되고 장차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다시 말하면 잘 살아오는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또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도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이 되지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야망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면 정치인대로, 경제인이면 경제인대로, 직장이면 직장대로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 분야에 뛰어난 자가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바라지요. 그러나 해 아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모든 섬기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야망을 이뤘던 사람이지요.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요. 많은 근계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되었고요. 지식으로는 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1000명의 여인을 걸고 살던 모든 이 땅의 남자들이 꿈꿔왔던 정말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중에 고백이 뭐냐, 해 아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은 야망이 아무리 이뤘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여러분 축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오면서 뜻대로 여러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여러분들이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내 역량에 의해서 주님을 섬겨왔다고 하면 그것은 허공친 삶이 아니라 바로 내용 있는 삶이요, 주님이 기억하는 삶이요, 주님이 축복하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에클리시아라는 말로 불러 모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도 교회라고 하지만 불러 모은 사람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는 가장 해야 될 게 불러 모은 자들이 예배하고 예배한 자들이 이제 가정 속에 흩어지고 또 사회 속에 흩어져서 한 주 동안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다가 이제 다시 또 불러 모은 자들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 명문께 일원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의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잊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 속에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 살다가 또 사회에서 살다가 주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삶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불러 모은 자들, 교회에 나온 자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죠.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고 이들이 때가 되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자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대통령실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어떤 아름다운 빌딩들이 이 지역에도 수없이 많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구원의 기관이 아니라 비록 새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구원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끝이 있고요. 세상에 많은 좋은 건물도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나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의 기간 예루살렘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요. 요즘 뭐 우주선 요번에 성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만족해하고 이 부분 거기에 빠른 마음으로 도전해서 빨리 쏘다가 실패하고 막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 6억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달나라 아는 다른 위성에 갈 수 있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그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이미 약속된 자예요.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어떤 능력도 필요 없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거기는 주님의 위로와 주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 이 땅에 없는 유토피아,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와도 없는 거기, 여기 가면 잘 살까 저기 달나라 가면 저기 가면 우리가 행복할까 하지만 거기는 인간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새 예루살렘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갈 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다는 것을 알고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20년 동안 여러분 섬겨온 거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섬겨온 게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의 약속, 그 축복 이것을 잘 모르는 자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을 늘 바라고 이것만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무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년 동안도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겨왔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주님의 약속된 축복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많이보다 크신 손이에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주님은 주님 오신 날까지 달려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가면서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자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여술인이다, 나는 복된 자다, 선택된 자다, 축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입술로 외치고 또 마음속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 우리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해변에서 정말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겟세마네 여러분 동산에서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신 주님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주님이 남긴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비 효과처럼 주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까지 마치 바다에 물이 덮인 것처럼 덮여가고 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이스라엘 가보니까 갈릴리 해변인 게 해변이 바닷가가 아니고 여러분 호수거든요. 근데 호수요, 큰 호수예요. 얼마나 큰지 꼭 바다 같아. 일본에 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일본에 집회 가서 박승희 목사님이 거기 가자 그래서 호숫가에 가서 하루 동안 즐겨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니까 그런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리고 여러 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12명을 가지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죄인 아닌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몇 날이 못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병자가 치료되고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점점 복음이 30배 60배 100배로 퍼지게 되어서 지금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된 걸 보지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어떤 여러분 사람으로서 영웅으로서 살다가 세상 떠났다고 해도 이 복음이 세계 전파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 중에 개수 취급받고 정말 살인자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꿀 정도만큼 그런 분인데도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의로운 사실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나비 효과처럼 온 세계에 전파된 사건, 이것만 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방인들은 잘 몰라도 여러분요, 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영웅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없잖아요. 자기 나라에 미쳐도 아니면 근동에 미쳐도 또 그를 추종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도 온 세계에 미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식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못 배웠던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소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를 맞이하는 자마다 역사하셔서 지금은 우리 눈에 우리가 확실히 보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 보내고 10일 아침 8시에 이제 필리핀에 사모님과 가는데 강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를 건축했어요. 먼저 번에 가서 땅과 모든 걸 했는데 그게 교회가 다 건축되어서 13일 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목사들만 놓고 집회하는 겁니다. 200명 이상이 지금 모이는데 그 집회가 11월 24일 날 마닐라에서 15,000명 모이는 대집회가 돼요. 물론 제가 이성교사와 같이 바교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에게 정말 목회를 포기할까 하는 그분에게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그분을 돕기 시작하고 체육관 집회를 수도 없이 열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집회해봤지만 그 집회를 하면서 이분이 힘을 얻게 되어서 이제 빵빵가에 가면 정말 놀라운 선교센터와 또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지금 현재 1,800명에 대한 목회자를 훈련하는 그런 목회자로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약속이 이제 바교로부터 시작해서 마닐라의 성령운동,
은혜 운동, 축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은혜가 사실은 약속됐고 2만 명의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아마 오래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늘 이 집회를 위해서 이제 계속 모일 텐데 이 모이는 첫 집회에 이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올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7월 달에는 또 필리핀 가야 됩니다. 많은 그 신학생들이 배출되는데 그 신학생들 학위 수여식과 또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집회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이 꼭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도 우린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지금은 국내외 세계가 여러분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약속이 주님이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는 냉랭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뜨겁지 못해도 지금 세계는 들끓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우리 예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의 주관자가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실 날 위해서 주관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친소리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 사건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떠냐?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돼서는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중심돼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성령이 성도들을 모으기도 하고 성도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오늘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 이 말씀을 떠난 신앙들이 많아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홍수 때 여러분 한여름에 물이 막 여러분 괌에서도 막 수도가 끊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먹을 물이 없어서 막 난리 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말은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뭐 멋진 말도 많이 하고 유행되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러나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대로 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교회의 탄생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으죠.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3천 못 주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기도 했지요.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서 많은 제사장들과 허다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굴복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장작불이 여러분 서로 이 불이 붙여놓으면 거기에 있을 때 타는 것처럼 생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뜨거워야 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냉랭하다 성령이 여러분 떠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성령이 내주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충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내 안에 있는 두 싸움 성령의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마음 속에 육신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더욱더 묻혀버리고 육신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성령은
로마 여러분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온 집이 성령 충만 받게 하지요. 이 성령은 어때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가 되었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사도행전은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결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오신 날까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역사하지만 누구든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더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계속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처럼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가? 날마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뜨거운 자가 돼야 되고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마치 무딘 마음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손을 사용하면 이 손이 정말 딱지가 붙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요 가까운 곳에 기사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뭘 이렇게 뜨거운 이제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밥이 이렇게 솥밥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물을 부어놓고 이제 물 하는데 뜨거워서 이 물을 좀 물에 못 들겠어. 그래서 막 휴지를 빼고 막 이러는데 아줌마가 연세 많은 그 아줌마 같아. 한 70 중반 넘은 분이 보니까 손도 보니까 나 손보다도 더 야들야들해 여자 손이니까. 그런데 그 손 가지고 딱 들고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원래 뜨거운 거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거 붓는 거예요. 안에 보면서 저게 말이 그냥 굳어진 손이고 감각이 없는 손이구나. 우리 여러분 신앙에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눈물 뿌려야 되고 다윗처럼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 일으키죠. 근데 안진병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오늘도 3장 16절입니다.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안진병이를 내게 있는 내 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전도주간을 정하고 하지만 내게 있는 거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자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나눠줘봐요. 이게요 뜨면 띄워주면 띄워줄수록 500리 역사 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띄워줘도 남고 띄워줘도 넘치고 띄워줄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띄워줄수록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확신인 줄 믿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잠재우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줘봐요. 누굴 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면 가장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밥 한 그릇 사주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깐 서로 교제하고 차 한 잔 사주고 이 정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사주고 샀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나눠준다고 하면 그분과 그는 영원하게 가질 것이고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이 축복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에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주노니 줬더니 어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걷기도 뛰기도 하고 늘 성전문에 구걸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투옥돼도 주님이 옥문을 열고 다시 그들에게 전도에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줬던 걸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나가서 여러분요 투옥되는데 옥문이 열린 기적이에요. 이건 여러분요 엄청난 사건이요. 베드로에게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어때요?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더니 온 성이 정말 치료한 자 기적이 나타나고 온 성이 기쁨이 넘치더라. 오늘도 이 복음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봐도 즐겨도 즐거움이 영원하지 못한 그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46절부터 4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부흥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80 먹어도 3살 된 손주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은 교회는 목회자가 하는 일 여러분 성도를 믿게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다 뭔가 나는 안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도 또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서도 또 정독 한동안 우리 성도들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제가 이제 주일날은 새벽에 지금 새벽 예배를 요즘 우리 권사님들 좀 하루 쉬시라고 안 하고 그리고 제 혼자 이제 오늘도 한 3시 반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읽으면서도 한 절 한 절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장 한 장이 아무것도 뭐 대단한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서 읽고요. 그냥 그러나 어느 날인가 어떤 성경에 마치 어거스틴이 타락된 자고 정말 엄마가 17년 눈물로 기도했던 자고 도저히 이 사람은 정말 목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서 한 절에 깨달아서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성자가 바울 다음에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성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배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다음에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만 성도 간에 잘 교제를 이루어줘요.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유익이 되고 나의 믿음을 더 잘하게 만들고 더 교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이런 교제야지 다른 교제 만나서 차 한잔 맞고 여러분 밥 한 그릇 먹는 게 여러분 믿음을 또 떨어뜨리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자기를 해하는 악한 사단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을 도울 때 사람을 통해 역사도 하지만 또 어때요? 더욱더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여러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보시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떡을 뗐다 이런 얘기는 어때요? 주님을 잊지 않고 서로 나누는 사랑을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40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신령한 그런 여러 사건 속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다음 주일날은 오후 예배 교회에서 여러분들 구역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 교제 좋지만 그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설교할 때는 은혜 못 받아도 밥 먹으면서는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좀 한틱 싸우고 그리고 하여간 아니면 다른 누가 내가 쏠 테니까 구역장님 걱정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비싼 거 먹을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좀 은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서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 이건 어때요? 예배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모이기를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자꾸 약시 습관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나는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수요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어. 어른만 드리는 거야. 철야는 나와 상관없어. 새벽은 나와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어린이 장년까지 모든 자가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에요. 그 약속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좋은 습관 이것들이 여러분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길 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습관 이것이 좋은데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제가 웃는 얘기로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집회 끝나고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그냥 1시간 예배 참석하면 좋은데 그 길로 그냥 가더라.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부분 가겠지만 그 안 가고 예배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요 1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1시간 예배가 나를 성공자로 이끌 수도 있고 1시간의 예배가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 되게 만들고 은혜를 누리는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떡을 떼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교회 즐거움, 가정의 즐거움 이것이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때 내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내 가정이 천국이고 내 가정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요. 다음에 칭찬받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저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칭찬을 못 받는지 아니면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가는지 하여간 그래요.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르침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교회 자랑 목사가 좀 못돼도 자랑하십시오. 아멘? 그게 주님 자랑이요. 뭐 제가 잘 자랑했다고 해서 뭐가 더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목사는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애쓴다 그런 생각이라 갖고요.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소문이 나가면 같은 교회 나갈 때 어때요? 내가 명문교 성도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 가봐야지. 뭐 싸움만 하고 맨날 나눠주는 교회 이 되지 않지 않겠냐. 우리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지역은 유독히 제가 들어올 때부터 우상 숭배가 가장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마사지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막 홍준표 국회의원 있을 때 막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저기 어떤 그 집사 그 건물은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세가 30억이면 인테리어 하는데 30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그냥 차로 다 헐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새벽에 저짝 교회 있을 때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면 이 동네가 완전히 그 안에는 천국인데 나오면 완전 지옥 같아. 젊은이들이 군인 간 사람들이 다 이 동네를 다 알 정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특히 이 땅에 이 지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다 쪼개지고 교회가 싸움이고 목사가 있고 내가 이 지역의 교회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번님 목사님들이 오늘 만나서 우리 모임을 해체할까요? 3년 동안 우리가 새벽 집회도 못하니까 할까요? 그래도 모이자. 몇 사람이 어떤 모이냐.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는 길은 교회가 살아야 되고 성도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요. 신자 수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뜨겁고요. 주님 자신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뜨거워야 되고 주님 자신이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불을 구역 속에서 서로 붙이고
교회성 서로 붙여서 뜨거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어서 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